2월 5일 수요일 아침 묵상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고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기 때문에 이 안에 엄청난 여호수아를 향한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이 하나님의 또 여호수아의 그 마음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쨌든 가장 치열하게 가나안 정복사를 치른 한복판에 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장이죠. 평생을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 사람이 이렇게 전술을 얘기하고 국제 정세를 얘기하고 군인이 임해야 될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9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삶을 걸고 에너지를 쏟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생각보다 사람이 연약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무지해요. 생각보다 사람이 자기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생각보다 사람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사람을 창조되어서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럼 세상과 이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명확해요. 네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강하다는 거예요. 네가 결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추천도서로 이렇게 추천해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으면 좀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노력하면 다 되는데 노력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좀 거슬려요.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실제로는 얼마나 부족한지 못 받아들이니까 노력이라는 것조차도 놔버리면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문제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함부로 정지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 문제로 들어가면 제가 목회하면서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본인은 막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판단하고 막 답을 얘기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 사람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 정말 웃긴 건 본인이 그 문제가 똑같이 터지면 더 우왕좌왕하면서도 본인한테는 그런 진단을 못 내려요. 저도 그렇고. 사람이 약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했다. 우리 공로 막 치하하고 우리 참 잘 싸웠다. 막 그러면서 막 추억 얘기하면서 격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예요. 못 이긴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길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기신다. 하나님은 이기신다. 지금 다 23장 전체가 그 얘기예요. 못 이긴다. 문제는 못 이긴다. 네 자신은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근데 하나님은 이기신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 가운데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여기도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떠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가 뭐예요?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우상 숭배할 틈이 없어요. 맨날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말씀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기도생활이요. 예수님의 기도가 모범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소원이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사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생활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는 건 자기가 이기겠다고 판단하는 거. 명확해요. 이거는 제가 이분법적 사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너무 명확해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그 싸움을 내가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져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이기세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무너져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율법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서 있으면 주님이 다 이기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간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솔직히 간증 안 좋아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얘기 거의 없어.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그때 뭘 헌신했고,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하게 작정했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나는 연약했고, 나는 넘어졌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 내 의가 아니라. 여호수아도 지금 지 의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서운할이 많지 없어요. 딱 하나만 있어요. 못 이긴다. 다 그 얘기잖아요. 싸우지 마라. 못 이긴다. 여호와께서 싸우시게 해라. 너희들은 여호와와 가까이 지내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이겨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승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까?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왜 걱정과 두려움이 교만의 영역에 같이 묶여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보면 좀 사람이 바보스러워져요. 이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사람이 좀 띠래지잖아요. 밥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굶고, 때리면 맞고. 왜요? 점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그걸 자꾸 믿으니까 사람이 뭐예요? 유순해지죠. 온순해지죠. 자꾸 상황이 와도 기대가 되죠. 슬픈 상황인데 자꾸 소망이 생기고, 울어야 될 상황인데 웃음이 나고, 답답한 상황인데 자유를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답답하셨고, 예수님이 찔리셨고, 예수님이 상처받으셨고, 예수님이 모든 형벌을 당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온전한 자유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못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기셔야 된다. 하나님 품 안으로 더 들어와라. 주께서 싸우시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다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다 길을 정해놓고 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날 족하는 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 가운데 선택하고 그 길 걸어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자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주 뜻대로 되나 보다 생각하고 잠자고, 오늘 하루 충만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 내일은 내일 맡기고 잠자고,
누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은 그게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고, 그럼 새벽에 하나님 일을 하세요. 주께서 다 이렇게 마음 풀어놓고 회복시켜놓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를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의 결과를 내가 예측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사사기의 어둠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그 소견이라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확신하는 바대로, 자기가 예측한 바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못 이긴다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결과를 논다는 거잖아요. 결과를. 제발 예측하는 거, 앞당겨서 고민하는 거,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답 정해놓고, 답 정해놓는 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명확해요. 명확하다. 비의 신에게 기도하면 비 줄 거야. 얼마나 명확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가뭄을 줄 때 너희들 가운데 왜 가뭄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게 저라도 그 당시로 가면 우상으로 가겠어요. 우상은 명확해요. 네가 정성을 안 보이니까 비를 안 주잖아. 정성을 보이면 비를 주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 이유를 묵상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서 파트너십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동행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깨트리시고 승리하실, 우리 이름 가운데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결과 내가 쥐고 있지 말고, 결과 줬으면 여호수아 이렇게 승리 못했어요. 아니 그 기브온 산지를 어떻게 올라가요?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 아모리 족속들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결과를 쥐고 있으면 죽는 건데, 아니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어떻게 방탄복 하나, 방패 하나도 못 들게요? 결과를 내가 쥐고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선택 딱 쥐고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필패.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 범죄한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계속 여호수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니네 아무것도 모르잖아. 니네 못 이긴다고. 그러면 그날 족하는 애, 그날 감사, 그날 먹는 식사 맛있게 먹고, 밤에는 디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답답하면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그날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편안히. 외국 여행 가면 가이드 있으면 가이드한테 다 맡기잖아요. 어디 뭐 마사지 받을 데 없어요. 어디 뭐 한국 음식 가끔 먹고 싶은데 먹을 데 없어요. 가이드가 다 해주잖아요. 편안하지.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진짜 한번 맡겨보세요. 진짜 내가 결과를 딱 쥐고 있는 걸 포기하고, 내가 사실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그 면들을 다 놓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날 앞만 보며 살아갈 때 놀랍게 이기게 하세요. 놀랍게 이기게 하신다니까. 놀랍게 한 발 한 발, 뭐 말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기를